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223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223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은 계시록 11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2절 말씀입니다.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예, 아멘.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어제는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을 했는데 오늘은 2절 성전 밖 마당을 청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고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게 해가지고 예수 피를 주고 살을 주고 부모가 정성을 다해서 성령으로 돌보고 양육을 했지만 그 사랑을 다없이 여기고 배신하고 짓밟아 버리고 성령의 탄식을 외면하고 대적하고 소멸하고 어린 양의 피를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죄를 편하게 짓는 부정한 도구로 만들기 위해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욕을 보이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소멸하고 대적하고 회방하는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침짓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미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수십 년간의 그 과정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이 환란에 버려지기로 생명책에서 이름을 재버려서 버리기로 결정되고 제하신 자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을 청량하면 1단계부터 5단계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오겠어요? 마이너스 그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제가 늘 했죠. 나이가 마이너스 1살에서 10살까지 마이너스 10살에서 마이너스 20살까지 마이너스 20살이 넘으면 제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기 때문에 유황못에 가는 것 같다. 제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마이너스가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적으로 약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걸러내는 겉으로는 대단히 거룩한 척 의로운 척 정결한 척 했지만 완성된 그리스도의 법에서는 어떻다? 마음 중심에서부터 진짜 깨닫고 깨우쳐서 진실하게 선하게 거룩하게 의롭게 예수의 피를 받아 마셔서 진심으로 그렇게 선과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가식적인 바리새인과 서기관적인 겉으로는 견문을 넓게 차고 옷수를 넓게 하고 자는 깨끗이 하나 그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각종 구더기와 더러운 바퀴벌레와 찐득이 그런 벌레 썩어 죽은 것들로 가득하다. 그래서 그런 의를 너희 의가 진실된 의, 거룩한 의, 선한 의로 율법을 지켜서 참된 의인이 되지 않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그런 의를 의보다 낫지 않으면 진실하게 의와 선을 행하고 율법을 지키고 주님의 피를 받아 마시고 중심에서부터 성령을 따라 성령의 기름을 예비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완성된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알려주셨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적인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이미 생명책에서 이름을 재버렸기 때문에
청량을 하더라도 갈대로 청량을 하더라도 마이너스 5살, 마이너스 10살, 마이너스 열 몇 살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생명책에서 이름이 재졌기 때문에 따로 청량을 안 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은. 아멘. 언제 청량합니까? 예, 그 계시록 20장 21장에 백보자 심판 나오죠. 백보자 심판. 예, 그때 이제 청량을 해서 죄의 경종에 따라서 불못에 던질지 유황못에 던질지 결정하고 정하는 청량을 하게 된다. 예, 어차피 이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집니다. 바깥 어두운 데. 2, 300억 경년 배반자, 모반자를 처벌하는 그게 이제 복음서에 주님이 말씀하신 신실치 않는 자, 외식하는 자의 판단률입니다. 예수를 믿었으나 배신한 배반자에 대한 신실치 않은 처벌을 먼저 받고 200억 경년에서 300억 경년 볼기짝을 까서 수십 대 수백 대 얻어맞고 곤장으로 예 그리고 수족을 결박하여 별빛 달빛 7억 같은 암흑의 우주 공간에 둥 띄워 놓습니다. 루시퍼와 그의 사자들을 가둬 놓은 횟수만큼 그 다음에 불못과 유황못에 던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을 하다 보니까 궁금한 게 뭐냐면 궁금한 게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람들을 이렇게 청량을 지금 하지 않으면 이때가 이제 혼인잔치에 가기 바로 전 일보 직전 가라지와 쭉정이를 가리는 그런 장면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사람들을 청량은 언제 합니까? 불못인지 유황못인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바로 내어 던져지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 중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백보자 심판 때 그때 이제 청량이 되어서 심판을 받는데 이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도 아니고 백보자 심판에 이 사람들은 아버지 참여를 합니까? 백보자 심판 때. 그거를 잘 모르겠네. 어떻게 돌아가는지. 머리가 뱅글뱅글 돌면서 예, 이 사람들이 이제 그 휴거가 되지 못하고 천년왕국이 될 때까지 살지 못하잖아요. 살지 못해서 이제 그 계시록 20장 21장입니까? 거기 보면 어디 갔냐? 백보자 심판이 나오잖아요. 백보자 심판이 몇 장이 나옵니까? 20장입니까? 21장입니까? 크고 흰 보좌가 있고 죽은 사람들이 죽은 자를 내어주되 그 땅과 바다가 내어주고 음부가 사망과 음부도 내어준다. 이제 그런 내용이 있죠. 그게 어디에 나오는지 제가 갑자기 머리가 뱅글뱅글 돌면서 이게 찾지를 못하겠네. 마귀가 이렇게 지금 방해를 하는 건가? 예, 그래서 이제 그 백보자 그 심판에서 여기 있네. 20장 11절에 이제 백보자 심판하고 천년왕국이 이제 끝나서 그 이제 죽은 사람들을 심판할 때 이제 그 천년왕국이 그 준비되기 전에 이 세상을 멸하실 때 19장의 그 모든 세상 나라들과 함께 그 이마와 오른손에 짐승의 표 이제 칩을 심는 것 같았죠. 그 칩에 이제 666 그 바코드가 들어 있습니다. 칩 안에. 그래서 이제 그 666입니다. 그래서 칩을 심더라도 컴퓨터적인 그런 걸로 마킹을 해가지고 그 안에 다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666 만국통산부호는 거기 들어있습니다. 칩 안에 번호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그 백보자 심판 때 땅과 이제 하늘이 다 사라지고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처벌을 할 때 계시록 2장 20장 12절에 물은 대소하고 책들이 펴지고 다른 책이 펴졌다. 그래서 이 책들 지금 이제 마귀가 이거를 헷갈리게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지금 살펴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계속 머리를 뱅글뱅글 돌려서 이거를 이제 시간을 가지고 하면은 할 수 있겠는데 이 시간 낭비일 것 같아. 그럼 마귀도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강제로 그 생각이 맞다고 이렇게 불어넣어서 어느 정도 시간은 믿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받아들이면 멸망합니다. 이건 떨쳐버리고 그 다음 설명으로 넘어가는 게 좋겠어. 그거는 다음에 하나님께 여쭈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그래서 왜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는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이미 아버지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윗의 맏형 엘리압입니까? 이제 그 친구도 수십 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이 피땀 흘려서 돌봐주신 그 사랑을 버려서 공의의 기간으로 동전이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공의의 텀으로 동전이 뒤집혀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완전히 버려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겉으로 가식적으로 외식적으로만 하고 속으로는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달콤한 가라지에 거짓 그런 말을 듣고서 가룟 유다처럼 그거를 선택해서 따라가는 삶만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마음은 완전히 배신하고 떠나가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미리 그 사람들을 제껴 놓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청량을 하지 말고 따로 이제 나중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백보자 심판 때 그때 청량을 하시든지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죽은 사람을 토할 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악인으로 분류가 되니까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조금 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시록 20장에 백보자 심판 땅과 바다가 죽은 자를 토하여 내고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를 토하여 낸다 그랬죠. 그래서 이 사망과 음부는 뭐냐면 어디 갔니? 여기 계시록 20장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줬다. 이거는 이제 마귀 사탄 루시퍼가 임시 방편으로 6천년 동안 지옥, 뱀 지옥, 뭐 이렇게 가마복구에 볶아먹는 지옥, 불 지옥, 그런 지구 밑에 지하 음부 2층에 있는 그 지옥에 있는 그 형벌 받고 있던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들도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들은 루시퍼에게 다 내어 주어 가지고 귀신으로 쓸 수도 있고 지옥에 예수 믿어서 루시퍼를 곤욕스럽게 했었던 타락하기 전에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되기 전에 예수 피로 마귀의 권세를 멸하고 루시퍼를 곤욕스럽게 했던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지옥에 쳐넣는다 그랬죠. 그 안에 쳐넣어놨던 모든 영혼들도 그때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지구에 있는 사망과 음부 지옥 지하 2층에 있는 영혼들을 심판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때 이제 이 불못에 갈 것인지 유황못에 갈 것인지 결정을 해서 이제 도장을 찍든지 그 영혼에다가 각인을 시키든지 해놓고서 아마 그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던지시든지 그렇게 아마 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그거는 마귀 사탄이 지금 대가리를 뱅글뱅글 오늘은 마귀 사탄의 권세의 때인가 봐요. 한번 마귀 사탄의 권세의 때가 있으면 또 하나님의 때의 권세의 때가 또 있습니다. 아멘. 호사다마야 호사다마. 반드시 마귀 사탄에게도
40~50%의 하나님적인 거짓을 믿게 하는 미혹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때 단호하게 뿌리치고 물리치고 하나님의 때에 들어 쓰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마귀가 대가리를 자꾸 어지럽게 돌려. 예,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이제 이것은 성전방 마당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 그러니까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된 대제사장,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그런 외식적인 신실치 않는 그런 수십 년 동안 베풀어준 아버지 하나님의 부모의 피땀 흘린 사랑을 주님의 피를 땅바닥에 짓밟아버린 그런 선택을 짐짓죄를 범하는 성령을 소멸하고 외면한 그런 선택하는 삶을 살아서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 아버지가 버리기로 결정한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80%의 크리스찬을 의미합니다. 예,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80%가 이와 같이 버림받아 지옥 간다고 아버지께서 그러십니다. 아버지께서 그러십니다. 예, 저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 스피커로 그냥 전할 뿐이에요. 기도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도 구원받기 어려우니까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세요. 마음에서부터 성령의 기름 등불, 즉 예수님의 피가 중심에서부터 믿어지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은 교회에 나오는 외모, 총회장이냐 교수냐 목사냐 성도냐 장로 권사 집사냐 그거를 절대 보지 않고 마음 중심을 보고 구원과 비구원, 가라지와 쭉정이, 알곡과 쭉정이, 곡식과 가라지, 양과 염소를 구분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지옥에 던져 넣습니다. 바깥 어두운데 내어 던졌다가. 그래서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다는 말은 뭡니까?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 믿고 장로, 권사, 목사, 성도, 집사라도 총회장, 교수라도 임원이라도 이방인들과 다 붙어먹게 돼 있어요. 권세자, 권력자 그 밑에 들어가서 아부하면서 양심과 영혼을 팔아가지고 그들의 종이 되어 짓밟히게 돼 있어요.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계집질하고 뇌물을 받고 모든 부정과 불법을 기업들에서도 다 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버렸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밟히게 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까 14절 거기에 보면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밖에 버리워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밖은 바깥 어두운데 이미 버리기로 정해졌다는 뜻이고 영적으로 생명책에서 이름이 제하여져서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아버지께서 확정을 지어버렸다는 뜻이고 그런 사람은 다시는 구원 못 받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안 주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버지가 한번 버린 사람은 다윗의 맏형처럼 사울처럼 다시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회개의 영을 안 주기 때문에. 그러므로 기회 있을 때 4년 남았을 때 여러분 돌이키셔야 됩니다. 내년에 전쟁 일어날 것 같은데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10,000명 이상이 죽었다고 합니까? 민간인들이. 어린아이와 학생들이 너무 많이 죽었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괜히 젊은 사람들을 수백 명을 죽이고 납치를 하다가 이게 뭡니까? 아이고 참 생떼 같은 그 이스라엘의 장래가 걸린 젊은이들을 토끼몰이 사냥하듯이 수백 명을 총으로 사냥해서 그렇게 죽여 놓고서 요것들은 이제 전부 다 숨어 있죠. 이스라엘이 너무나 붕괴한 나머지 눈이 지금 분간을 못하고 막 이 하마스 이거는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분개를 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아이고 참 가슴이 아픈 참상이 일어나고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엄청나죠. 내년에 3차 세계대전이 이제 일어날 것 같은데 전 세계가 그런 상황으로 다 똑같이 되죠. 내년에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될 것이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신종 코로나가 처음에 외국에서 수만 명 수십만 명 일어날 때 우리나라는 저렇게 안 될 것이다. 그거하고 똑같죠. 하나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전쟁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전 세계가 똑같이 이제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의 상황이 됩니다. 전 세계 경제가
공산주의, 민주주의가 이제 서로 총뿌리를 겨루고 전쟁을 하게 되니까 전 세계 경제가 다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되고 한 데나리온의 밀한대가 되지. 정확하게 그대로 됩니다. 그때 지금 먹을 것도 없었고 뒤지게 생겼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뭐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때가 이때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빨리 돌이키셔야지. 안 그러면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마음속에서 예수 피가 진짜 믿어지는 사람은 죄가 한 가지씩 계속 없어지고 사라졌으면 사라졌지, 더 죄가 늘어나고 타락하는 그런 삶은 주님의 피를 짓밟고 배신하는 삶을 선택하는 거지 결코 마음에서부터 성령의 기름을 밝히는 삶이 아닙니다. 성령의 탄식을 외면하고 소멸하는 삶이지. 그래서 반드시 돌이키셔서 마음속에서 24시간 항상 예수 피와 살이 먹고 마셔지고 24시간 그것이 참된 100% 현실이요 사실로 믿어지는 진정한 살아있는 산자의 신앙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사람만이 구원받는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다는 의미를 아시겠죠? 전부 다 그렇게 이방인에게 빌보드 종노릇하면서 죄와 그런 권세와 권력과 모든 그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종노릇하면서 목사, 권사, 장로, 집사, 뭐 총회장, 교수 할 거 없이 그렇게 됩니다. 이방인의 목줄에 채여가지고 질질 양심과 영혼을 다 팔아버립니다. 그런 사람은 다시는 하나님이 회개를 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기도해서 확인을 하셔야지. 기도 안 하는 사람은 100%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가 넣어주는 가라지를 사실이라고 믿고 따라가다가 지옥 갑니다. 교회 가는 사람이 마귀의 제일 먹잇감, 제일 맛있는 먹잇감이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물론 지옥에 가도록 미혹을 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최소 2~3배 이상 원수로 여기고 마귀가 미혹을 집어넣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 하듯이. 예수님께도 24시간 미혹을 해서 주님이 평생에 이겨서 십자가 지고 승리하셔서 구원을 받으셨는데 너희한테는 안 하겠습니까? 저거한테는 안 한대. 저거는 구원은 무조건 따는 당상이래. 아니 주님도 십자가 안 지면 구원 못 받고 지옥 가는데. 아니 이거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물론 주님이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이 다 지옥 가는 이유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물론 주님이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주님이 십자가를 안 지고 도망가서 결혼해서 조시나 받고 보지나 벌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취하는 삶을 살았다면 100% 참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심판도 100% 인간의 그런 기준으로 주어집니다. 주님도 자기 신의 그런 지위를 다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도 구원 못 받는데 네가 구원 받겠습니까? 예수 피를 안 마시고 안 믿어지고 십자가 달란트 남기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도회를 해보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삶이 완전히 180도 다른 데로 걸어갑니다.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이 알려줘요. 그러면 그 음성을 듣고 처음에는 희미하게 들리지만 계속 기도를 하루에 뭐 1시간씩 30분씩이라도 꾸준하게 하면 등불이 계속 조금씩 더 밝아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과 감의 마음의 감각의 인도하심이 더 커지고 더 밝아져요. 더 밝아져요. 그러면 뚜렷하게 하나님의 음성과 주님의 뜻을 성령님의 그런 등불을 밝혀서 구원의 길을 비춰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은 마귀도 똑같이 하나님인 것처럼 딱 감정을 잡아가지고 생각을 거짓말을 딱 불어넣어서 믿게 하기 때문에 마귀의 그런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짓고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처럼 됐으면서도 어쩔 수가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라서 용서한다.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어요.
어린 양의 피를 땅바닥에 바른 짐짓 성령을 소멸하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주님을 다시 끌고 와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현저하게 다시 처절하게 욕을 보여버리고 편안하게 죄짓고 천국 가는 부정한 도구로 만들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다시는 사함받지 못하는데도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기도를 안 하면.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라도 진심으로 기도하면 잠언 2장 3장에 정직한 자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있다. 정직하게 딱 목숨 걸고 아버지 대답 좀 해주세요. 한 끼 두 끼라도 금식하면서. 그러면 기로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야 이놈의 새끼야 이렇게 해라 그러는 거 아니라 마음에서 조금씩 알려준다 이 말입니다. 마음에 어떤 그 신호를 준다 이 말입니다. 신호.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 거를 마음에서 조금씩 알려주면서 하나님의 인도 방식은 키로 나타나 가지고 끌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조금씩 잡아 가지고 마음을 이끌어 인도해 가지고 그 삶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의 방식입니다. 아멘. 그럼 마음의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다니까. 그러면 성경이 보인다니까. 그거를 전해야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달란트를 남겨 구원받을 수 있다니까. 그래서 요즘 목사, 교수, 전도사들도 다 지옥 간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안 하니까 네 좆대로 네가 복음대로 너그 교단에서 총회장 뭐 권세 권력을 지닌 사람들이 마귀의 미혹을 받아들여. 이제 그런 사람들도 기도를 안 하거든요. 교수님들이 기도 안 하죠. 이제 교수님들은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기도를 해가지고 성령의 기름 등불을 밝혀야 참된 사실이 보이고 성경이 보이고 구원의 길로 가서 좁은 길이구나, 의의 길이구나, 예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지옥 가는구나, 100% 쏘가서 지옥 가는구나. 그래서 마음에 가죽을 찢고 예수의 피를 마시게 되고 성경 말씀이 보이게 되고 참된 말씀이 알게 되고 깨우치게 돼. 그거를 전하니까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서 달란트를 남기고 구원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거짓말을 전하는데 어떻게 그게 마귀의 도구지 어떻게 하나님의 도구입니까? 그가 목사 교수라고 해도 총회장이라고 해도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을 갖다가 전하게 하시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종입니까? 사탄의 종입니까? 거짓말을 전하면.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는 잘했지만 하나님이 생각했을 때는 멸망받을 행위가 될 수도 있다니까. 기도 안 하면 절대 몰라요. 기도는 뭐다? 예수의 피를 뿌려주는 수단이다. 기도는 뭐다? 십자가로 뛰어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수단이다. 아멘? 그 기도를 반드시 여러분 병행하세요.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이라도 꾸준히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길이 보이고 내가 지금 지옥 가는지 천국 가는지가 보이고 이 성경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사람들에게 전해서 달란트를 남기고 자기의 영혼도 살려서 구원하고 그 나와 교제하고 있는 형제 자매 전도의 대상자가 되는 그 사람도 구원해서 달란트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로 주렁주렁 열어 구원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 하면 마귀에게 100% 쏘을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 외에는 마귀의 미혹을 이렇게 뚫고서 분별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기도를 해야 십자가의 피가 뿌려집니다. 아멘. 기도를 하면 십자가의 피가 뿌려집니다. 아멘. 마음의 중심으로 가죽을 찢고 목숨 딱 걸어놓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마음에 알려줘. 그게 행복이야.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게 행복이야. 사람과 같이 살아가는 게 행복이 아니라 사람은 원수야, 원수.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원수 같은 이제 그런 사람이 많아. 가족들도 그렇고 남편과 아내도 그렇고 자식이나 부모 형제가 다 왼수 덩어리야. 말은 지도 키도 안 듣고 지가 좋아하는 것만 요구한다고.
그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믿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믿어져. 그러면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살지. 그러면 가족들을 섬길 수가 있고 사랑할 수가 있고 희생할 수가 있고 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은 의미가 없어요. 재미도 없고 행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사람을 보고 사람에게 즐거움을 찾고 만족을 찾는 사람은 결코 만족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의 그런 요구만 해달라고 하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마음을 붙들어주고 참된 행복과 영생과 만족을 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나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겁니다. 영원한 신랑 남편, 다시 오실 나의 신랑, 나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몸 찢고 살 찢고 죽어주신 영원한 형님이요 영원한 아버지요 영원한 신랑이신 주님이 함께 하실 때야만이 비로소 참된 만족과 행복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그런 삶으로 돌이켜야 돼. 사람과 사람 두 사람끼리 아무리 싸바싸바 한다 그래도 그 뜻대로 일이 절대로 안 이루어져. 그리고 기도 안 하고 사람과 사람끼리 하면 하나님의 뜻을 위배하고 벗어나게 돼. 자기들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과는 완전히 180도 등을 지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인간의 정과 욕심과 그런 야욕 속에는 마귀 사탄의 사주가 있어. 싸바싸바 하는 그런 관계 속에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기도를 해서 일을 결정을 해야 돼. 그래야 지옥에 안 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어디든지 다른 사람을 섬기고 관계를 하세요. 관계를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도 행복하고 그 사람도 지옥 안 가고 친구 따라 강남을 가는 거야. 친구 따라 강남을 가는 거야. 친구 따라 강남 안 가고 주님 따라 당신도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고 살찐 송아지 먹다가 천국 가고 여러분의 가족과 주변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도 당신 때문에 천국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달란트예요. 달란트가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라고. 누구에게든지 빛과 소금의 사명을 남기는 게 달란트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지금 기회에 있을 때 내년에 전쟁 일어나면 정신이 없어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인데 너희 같으면 정신이 있어서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겠어? 언제 뒤질지 모르는데 지금 빨리 돌아가셔서 주님이 함께 하실 때야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야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안전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않으면 아무리 파수꾼이 경성해도 허사거든요. 허사로 돌아가거든요. 그 성벽 구멍을 뚫어가지고 쥐새끼 같은 적병이 들어와가지고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언제 죽어도 평안하게 안전하게 이거 언제 죽어도 천국이라는 게 믿어지니까 평안하고 안전하지 이 사람아. 그 지금 돌아가서 그런 삶을 살고 아버지와 함께 진정 살찐 송아지만 먹는 영생의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서 안전하게 언제 죽어도 안전하게 거하다가 여러분 알곡과 예수 피를 아버지가 먹여주시고 아버지께 돌아가면 예수 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그 예수 피를 받아 마셔야 영생의 행복이 있다니까. 그래야 죄악을 이기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사람을 통한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 마음속에서 예수 피가 믿어지는 참된 알곡의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어. 4년 동안. 그래서 반드시 아버지께로 지금 돌아가셔서 아버지와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살고 아버지를 중심에 모시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충성봉사 헌신하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달란트를 넉넉히 남겨서 4년 뒤에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실 때 알곡 신자로 나타나고 드러나 휴거되어져 올라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아니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저희가 거룩한 성은 이제 이방인. 이 거룩한 성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과 살아가고 생활하는 사회의 모든 현장과 장소가 거룩한 성이다.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는데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왕이나 백성이나 할 것 없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돼 있는 게 시온성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온성을 완전히 이제 이방인에게 이제 포로와 종으로 권세와 권력의 포로와 종으로 내어줘 버리니까 이제 그 최종적인 그런 그 이방인이 누굽니까? EU잖아. EU. 세상의 모든 권세를 미국도 이겨버리고 이스라엘도 이겨버리고 러시아와 중국은 이제 이쪽에 달라붙어 버리는 그 EU잖아. 그래서 이 EU를 통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짓밟고 나서 주님이 재림하고 이제 세상을 끝낸다. 그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게 이제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다. EU를 통해서 요거를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한 번도 이렇게 거룩한 성을 이마에다가 오른손에다가 칩을 심어 가지고 모든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80% 쭉정이가 되어 버림받은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용신의 우상에게 절을 하고 숭배하는 이 전 세계적으로 획일적으로 그렇게 하는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을 배신하고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가 되고 부모의 죽음에 수십 년간 베풀어준 사랑을 짓밟고 배신하는 그런 사람은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방인의 세력, 마지막 로마와 같은 판도의 세력이죠. 이유는 로마 제국, 그 로마가 끼어 있고 교황이 이제 대표왕이 되고 거짓 선지자가 이제 되지 않습니까? 그게 교황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그런 제2의 로마와 비슷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로마 판도에서 똑같이 일어나니까. 이제 이게 나라는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 거룩한 성을 이 42달 동안 모든 전 세계의 성도들을 완전히 종과 포로를 삼아서 용신의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장악을 쫓아서 완전히 짓밟혀 버리게 되는 그런 참혹한 재앙과 처벌을 아버지 하나님이 내리시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 그동안은 네가 6천년 동안 뒷구녕에 숨어서 했는데 이제는 네 같은 것들은 어떤 식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후 3년 반 동안 온 천하의 모든 종교에 있는 사람들에게 백일하에 나타내고 드러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휴거되지 못한 쭉정이 크리스찬들을 그 얼마나 개족같이 쪽팔리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신사를 참배하고 용신을 숭배하고 거기 이제 굶어 죽지 않으려고 그 이마와 오른손에 바코드를 받고 굽신굽신거리면서 종이 되어서 살아가니까 이거는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뭡니까? 개족 구더기 새끼들이 되는 거죠. 그런 재앙의 처벌을 아버지 하나님이 내리기 위해서 마지막 짐승정부에게 권세를 주어서 미국도 이기게 하고 이스라엘도 이기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도망가죠. 계시록 12장에 그 뒤에 보면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비행기 같은 거를 아버지가 지켜 가호를 해주는 비행기나 헬리콥터, 항공기 같은 거를 준비해 가지고 광야 지하 기지를 파놨다고 그랬죠.
수십 미터 수백 미터 핵이 터져도 죽지 않는 이 이스라엘은 이제 그걸 이미 마련해 놨죠. 예, 어떤 목사님은 뭐 페트라 성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지상으로 드러난 성에 아무리 사람이 피신을 한다고 해도요. 그 지상에 드러났으면 미사일이나 그런 거를 쏴가지고 얼마든지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버지께 여쭤보니까 제 생각대로 지하기지가 맞다는 것 같았지. 핵이 터져도 죽지 않게 이스라엘은 이미 마련을 해놓은 것 같아요. 오래전에 이미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벨상이 전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타계하시잖아. 아버지가 지혜를 주셔서. 예. 그래서 뭔 얘기하다가 또 이스라엘 얘기가 나왔습니까? 그래 하여튼 여러분들 거룩한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사회의 현장에 이 우리가 거하는 마산시면 마산시, 지금은 창원시로 통합이 되었지만 진해시면 진해시, 경상남도면 경상, 그게 거룩한 성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방인들에게 같이 어울려가지고 이방인의 종과 포로가 돼가 권세와 권력의 포로가 돼가지고 이거는 이제 후 3년 반을 통해서 가장 쪽팔림의 그런 형벌과 구더기보다 못한 그런 크리스찬인데 너희들은 구더기보다 못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 6천년 동안 전 세계 모든 종교에 있는 수십억의 모든 사람에게 개조술 빼가지고 발가벗고 돌아다니게 만들어버리는, 조술 똥에 처박아가지고 찍어먹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이 타락한 버림받은 쭉정이 크리스찬들을 그런 취급을 받게 아버지 개만도 못한 구더기 취급을 받도록 이렇게 이제 너가 이런 삶을 선택해서 살은 것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백일하에 이제 밝히 드러내 버리게 되는 거예요. 개 존나게 쪽팔리게. 짐승가축 아메바보다 못한 새끼들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방인에게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그들이가 빌붙어가지고 기생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이 아버지 하나님이 버리기 일보 직전에 있는 사람, 세상이 빛과 소금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게 했는데 양심과 신앙을 저버리고 어린 양의 피를 밟고 그런 식의 삶을 사는 사람이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가 돼가지고 어찌 버림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4절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희가 돌아서야 된다. 여러분 거룩한 성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조설받고 보지를 벌리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람하고 하면 행복하고 천국 가고 알곡으로 연걸어가고 신앙이 더 좋아지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것도 다 애인도 다 줍니다. 남자 여자 남편 아내 다 줍니다. 그런데 그 마귀에게 가가지고 거룩한 성을 짓밟히게 그렇게 여러분 방치하십니까? 하나님이 주는 사업을 하고 하나님이 주는 뭡니까? 사업의 그 바이어들을 만나고 그러면 수익이 좀 적더라도 결국에는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 아버지가 처음에는 적어 보여도 선하게 거룩하게 의롭게 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안 받고 거룩한 성 전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마귀가 주는 돈을 받고 살아가면 그게 마귀에게 짓밟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는 겁니까? 마귀의 종이 되는 거지. 이거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주는 여자, 하나님이 주는 남자, 하나님이 주는 취미, 하나님이 주는 게임, 하나님이 주는 만화, 하나님이 주는 영화, 하나님이 주는 드라마, 그거를 보고서 기쁨과 위안과 만족을 얻고 있는지, 아니면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가 되어서 마귀가 넣어주는 남자, 마귀가 넣어주는 여자, 그 마귀가 넣어주는 남자와 여자 조카 보지에는 금태를 둘렀니? 완전히 지옥 가잖니? 삼손과 들릴라처럼, 다윗과 밧세바처럼 완전히 지옥 가잖니? 그런데 그거를 쫓아서 살아가면서 이방인에게 짓밟히고
이방인의 종과 포로와 노예가 되는 삶을 선택해 살아간다니. 어찌 그런 사람이 휴거되어져 올라가 알곡으로 인정받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휴거되어져 올라갈 수 있겠니? 있겠니? 이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예, 여러분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사회에서 나가서 마산시, 진해시, 창원시에 여러분이 살더라도, 경상남도에서 살더라도 그곳이 여러분의 거룩한 성이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인으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함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영생의 행복을 누리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만이 알곡이 되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전부 다 이방인에게 내어줘 소금이,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 집 밖에 버리워져 짓밟혀가지고 휴거 안 되고 지옥 간다니까? 환란이 떨어지고? 계시록이 이때까지 전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1장부터 우리가 지금 11장까지 살펴보고 있는데 전부 다 그런 말이잖아. 한마디라도 제가 보태거나 빼는 게 없잖아. 성경에서 나오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잖아. 하나님이 풀어주신 것 같은 대로. 정직하게. 그러므로 여러분 남은 인생에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마시고 누리고, 하나님께 여자가 없습니까? 남자가 없습니까? 애인이 없습니까? 기도하면 줍니다. 족받고 보지 벌리는 그것도요, 예, 그 아버지가 주는 거예요. 주님이 주는 거예요. 니는 네 새끼가 족받고 보지 벌릴 사람이 없으면 한 명 안 구해주겠나? 한 명 안 구해주겠나? 니는 네 자식인데. 그 아버지가 구해주고 주님이 다 구해줍니다. 그리고 돈이 없습니까? 마귀의 사람에게 손 벌리고 가서 그 시다바리하고 짓밟히고 종노릇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돈 좀 주세요. 그러면 아르바이트 자리라도 줍니다. 그거 열심히 하면 돼. 왜 양심과 영혼을 팔아서 지옥 가면서 마귀가 넣어준 목줄에 채여가지고 그 종이 돼가지고 이방인에게 짓밟혀서 휴거되지 못하고 지옥에 버려져야 됩니까? 환란에 버려져야 됩니까?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마세요. 그거는 성전 밖 마당으로 가는 삶입니다. 몸은 교회에 있는데 마음의 중심이 알곡이 아닌 쭉정이, 곡식이 아닌 가라지, 양이 아닌 염소, 성전 밖 마당으로 점점 옮겨가는 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반드시 성전 안으로 들어가시고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영접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 하나님이 주시는 여자, 하나님이 주시는 남자,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하나님이 주시는 게임, 하나님이 주시는 만화, 하나님이 주시는 영화, 하나님이 주시는 드라마, 하나님이 주시는 스포츠를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모시고 영생의 행복의 기쁨과 생명과 평안과 만족을 누리는 가운데 항상 이 땅의 모든 삶을 마산시, 창원시, 진해시, 경상남도를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빛과 소금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참된 생명과 참된 구원과 천국의 영생을 전할 수 있는 달란트를 넉넉하게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4년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전쟁 중에 죽어도 평안하게 죽어요. 물론 보호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죽어도 평안하게 죽는 게 얼마나 큰 복이야. 어차피 전쟁이 일어나면 다 죽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다 죽고 하마스 사람들이 다 죽고 어차피 내년 되면 그런 전쟁이 일어나면 어느 민족이나 나라나 국가나 다 죽습니다. 그러나 편안하게 주님과 함께 죽어야지. 왜 마귀에게 가서 그의 종노릇을 하다가 고통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죽어가지고 휴거되지 못하고 지옥 가려고 하십니까? 이제라도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서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맡기고 내려놓고
내 육신의 소욕과 정욕의 거적대기를 다 벗고 기회 있을 때, 이 마지막 기회일 거예요. 아마 내년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데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마지막 기회일 거예요. 지금 바로 아버지께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멀리서 돌아오는 여러분을 쫓아가서 입을 맞추고 예수 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혀서 가장 좋은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서 진정한 내 아들을 만드셔서 남은 4년 기간 동안 데리고 있으시면서 머리끝부터 발까지 예수 피로 깨끗하게 씻혀서 예수 피를 항상 먹이고 마시어서 배에서부터 영생의 생수가 흘러넘치고 죽었던 선한 양심이 항상 거룩하게 성결하게 의롭게 살아나고 소송되고 회복되어 이제 남은 4년 기간 동안 마산시, 창원시, 진해시, 경상남도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시온성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남편과 주인으로 모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24시간 살고 동거하고 동행하며 참된 영생과 행복과 기쁨과 생명과 자유와 만족과 평안과 안식을 얻고 누리는 삶을 살고 예수 생명, 지옥 가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빛과 소금으로 24시간 내비치실 수 있으셔서 그 예수 생명, 천국의 영생, 지옥 가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고 예수 피로 용서받음을 항상 전하고 전달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천국으로 이끌고 회개시키고 참된 생명을 얻게 하는 빛과 소금의 사명, 달란트를 넉넉하게 남기고 감당할 수 있는 참된 알곡 신자들로 연걸어 가시고 회복되실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4년 뒤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휴거되어져 올라가 주님의 품에 안겨 잘했다 칭찬받고 영원한 상급과 하늘나라의 직책과 재산과 지위와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받아 세세에 떵떵거리며 다스리며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진정한 사명 감당자, 주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는 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여 달란트를 남기고 감당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딸, 주님의 친동생, 주님과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딸, 친알곡 신자, 진정한 친알곡 신자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